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 신약성경 331면 11절에서 13절 하나님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아 넘치게 하사 다 같이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거룩함에 금이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확산 24만 몇천 명 또 3월 9일 이 대통령 복잡한 하루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타까운 전쟁의 참상들의 소식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울진, 삼척, 강릉, 영월 아니 고의적인 방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죠. 그 본질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욕심이 이런 참사를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원인 발생에 우한에 그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한에 엄청난 우한 폐렴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죽는 것을 보게 실수했든 어쨌든 간에 욕망이 부른 참사죠. 개적 욕망이 엄청난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알아가고 앞으로도 수천 명의 목숨이 아니면 수만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더러운 욕망, 죄의 덩어리가 이런 엄청난 산불 또한 어떻습니까? 특히 강릉시 옥계면 산불을 낸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해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 또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타락된 이런 것들이 참사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것을 보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 어른이 되지만 이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지금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순절 기간에 회복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은혜의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인데요.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의 뜻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한자로 보면 넉사자 열흘 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10일이 4번 있다는 이 말이죠. 사순절. 1순이 10일이니까 열흘 순.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것은 4번의 순 40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월 2일부터 부활절 직전 토요일까지 해서 그 중간에 있는 주일은 다 빼고 40일을 기념하는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주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자는 의미에서 이 절기를 제정한 것이죠. 이걸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자유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또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자. 이보다 더 좋은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정말 40일 동안이라도 1년 360일 받으심을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집중의 삶 40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금년에 부활주일이 4월 17일이니까 이 기회를 따라보면 지난주 수요일 그래서 뒤에 꽃을 보면 보라색이 나죠. 보라색.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랬나요? 모르겠다. 하여튼 이 보라색 후드도 보면 이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를 가진 색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거지. 죄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 죄가 뭔지 잘 압니다. 나무를 태우거나 짚을 태웠을 때 죄가 남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럴 때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나태해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40일일까? 기억나죠? 왜 하필이면 40일인가? 성경을 보면 이 40일은 경건한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죠. 십계명을 받고 또 수많은 말씀들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훈련받았습니다. 백성들의 경건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경건의 힘쓰는 연습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시키는 것 자체가 믿음의 백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신.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백신이요, 효과가 있는 거죠. 더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근데 이 믿음의 백신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백신. 사순절의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음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말합니다. 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 하면은 어느 정도 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100% 다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지 않는 기부인, 이 기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귀하게 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켰죠. 사도행전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직폭력배들,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 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기만 하고 말씀의 젖, 영적 영양분을 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나오는 엄마의 마음, 이 마음은요 정말 아프게 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던 그런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당하고 있죠. 그 외에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환난을 이겼는지를 깨닫고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환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오는 환난,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는 환난,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환난을 당한 데살로니가의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1절에 보면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내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길을 내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로 당장이라도 달려오고 싶은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급한 마음대로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처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진짜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맡기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신앙,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처럼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마음인지 바울의 마음이 3절에 보면요. 3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 아멘. 어떤 마음입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며 사람의 교인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싶은 영혼 사랑의 마음이었죠. 이게 이제 목자의 마음이죠. 환난이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들의 믿음을 잡아주려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 형제하고 보낸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선택하여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될 때 우리도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흔들린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성도들이 하나님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내용이 없어지면 곤란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의 복음으로 아멘. 이 복음으로 너희를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나요? 헷갈리는데 아닌가? 지지난주였나? 예,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될 때, 이 복음이 가리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초림, 부활, 성천, 재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통틀어서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무장된 일꾼. 우리는 이 예수 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만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사도 바울이 기도의 응답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여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 시작.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오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가만히 보면요,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그래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 이 굳건하다는 헬라어는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혼란을 만났을 때 예수의 복음으로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를, 예수의 복음에 단단히 고정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면 혼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도 혼란입니다. 그렇죠. 이 전쟁의 공포, 이것도 혼란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혼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건강의 어려움도 혼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은, 보낸 디모데가 환난을 만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복음으로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디모데를 통해서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적, 복음 안에서 굳게 선적,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의 복음 안에 단단하게 고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복음 안에 단단하게 고정되어서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는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일은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것. 이 위로하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함께하며 격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것. 디모데에 가서 함께하며 격려해 주는 것이죠. 성도들이 혼란을 만났을 때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며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란을 만날수록 서로의 믿음을 위로하며 격려할 때 새 힘을 얻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이 7절에 보니까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위로를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궁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위로하며 신앙을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확 회복되면서 혼란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믿음으로 또 듣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위로를 받노라. 바울도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회복되는 에서 보냈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또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위로하며 격려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서 오히려 바울이 위로가 되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세워주고 위로하며 경고 있을 때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 될 때 함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의 혼란, 육체적인 질병의 혼란, 전쟁의 공포의 혼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도록 서대에서 이런 혼란 가운데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한 일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급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자라는지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 그 어떤 혼란 속에서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보고 싶었을 겁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보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그들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려는 이 아름다운 마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잘 전달하여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12절에 그 말이죠.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불평하지 말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주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지금까지 말씀드렸는 것도 믿음의 백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위로하고 믿음의 경고에 세워지는 것들이 다 믿음의 백신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믿음의 백신은요. 장차 받을 혼란을 미리 말해주는 것.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밝히고 있죠.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혼란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있을 때 장차 받을 혼란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장차 받을 혼란을 이미 말해준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백신입니다. 장차 받을 혼란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미리 혼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미리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까지 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혼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혼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어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는요, 이 사람 목사니까, 이 사람 예수 믿으니까 하고 비키라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호흡기로, 특히 오미크론 호흡기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뭐 그게 엄청난 위험한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질병이다. 그건 아니죠. 아무튼 걸리면 복잡해집니다.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혼란.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도들이 미리 믿음의 백신을 맞아서 혼란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백신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 주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주님이 이르는 내용이 뭡니까? 목적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혼란을 당하나 다음 날 내가 세상을 이겼네. 이게 주님이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었죠. 내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한다. 그러나 다음 날 내가 세상을 이겼네.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걸 너희가 믿고 알 때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이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에 와야 된단 말인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말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혼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특히 복음 때문에 오는 혼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혼란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백신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를 대비하고 이게 백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백신은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 오늘 9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가 막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다 폭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분명히 슬퍼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소상공인들 울상이잖아요. 아니 울상이 아니라 죽기 직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도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냥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전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작용을 해서 그렇죠. 정비례가 없이 서로 작용을 잘해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경고에 세워지는 것이죠.
혼란 받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인상 죽을 일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일었을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백신이 되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게 물어요. 하나님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명확하게 당신의 뜻을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백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백신은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본문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강림하실 때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믿음의 백신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기를. 더 무서운 것은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 또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서로 정비례 법칙에 의해서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더 강히 기다리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선순환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신을 다시 맞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거룩게 해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백신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내 자리를 세우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만났을 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반응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뭡니까?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큰 마음으로 기도하고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파송되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처방한 내용들이 뭡니까?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 굳건케 하는 것, 그리고 위로하는 것. 그 결과 그들이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엄청난 예방 맞추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뭡니까? 장차 혼란의 때를 미리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게 백신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에 자신을 세우는 백신이 되는 겁니다. 이미 수없이 이런 백신들을 우리는 맞아왔죠. 백신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 코로나 시대의 백신을 우리가 맞음으로 예방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채워나가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래 보면요, 참, 야, 요즘 세상 이렇게 해도 되나 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형 산불을 보면서 산불이 여기저기 수십 군데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럴까? 물론 건조하고요. 가뭄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가뭄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지만 원인은 처음 실수했든지 고의로든지 뭔가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구장 만 몇 개의 크기의 뭐 땅을 태우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냥 나라고 그런 거 보면서 야 기가 막히는 그런 시대에 과학이 최고로 정점에 와 있고 의술이 최고로 정점에 와 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찔찔 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주의 강림의 임박에 대해서 가리키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1, 2년 안에 주님 올 거다, 내일 올 거다. 믿음 백신으로 충만해지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린 상관없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이런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 견고히 세워져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돌아오는 내가의 상을 보면 답답하고 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의문투성이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종말론적 신앙관으로 바라볼 때 주의 강림이 임박했음을,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의 백신, 믿음의 백신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한 주간의 삶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